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깊이 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면 상대방의 눈빛, 표정 하나하나가 다 민감합니다. 기분이 어떤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표정이 밝았으면 좋겠고 눈빛이 기뻤으면 좋겠고 그 마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알게 모르게 무심코 말을 합니다. 그때 말은 무심코 던졌지만 상대방이 그 한마디 말에 기뻐할 때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무심코 던진 말에 얼굴에 그늘이 지고 또 마음이 아파하는 것 같으면 내 마음은 더 아픕니다. 그것이 사랑의 특징입니다. 자녀가 아파하는 것 같으면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픕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내 마음은 더 힘듭니다. 이것이 사랑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격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표정이 또 그 마음이 그 기분이 어떨까 늘 신경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아주 행복해하면 내 마음은 더 행복합니다. 상대방이 기뻐하면 내 마음은 더 기뻐집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30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 하나님은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때론 근심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너무나 행복해 하시기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신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슬퍼도 하시고 기뻐도 하시고 근심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남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슬퍼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분명히 들어오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니다. 때론 나와 함께 슬퍼하십니다. 또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십니다. 또는 슬퍼하시고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근심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느낄 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더 웃으시고 미소 짓고 기뻐하시는 것이 내 소원이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반면에 그분이 무엇 때문에 슬퍼하시고 근심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면 안 되지. 주님이 십자가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입은 내가 주님을 근심시켜 드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첫째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을 합니다. 마귀는 틈을 탄다는 거예요. 마귀는 시험을 줄 기회를 본다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는 틈이 어딘가, 기회가 언젠가 그 기회를 찾는다는 거예요. 틈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우리 모두를, 우리 공동체를 넘어뜨릴 기회를 주지 말라는,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인가? 먼저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에베소서는 교회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거짓을 버려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은 단순히 도덕적인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가 틈을 타게 만드는 마귀의 본질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미혹당하는 것이다. 거짓말을 하는 순간 성령이 하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다. 마귀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6장 16절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거짓된 혀라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혀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미워하신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25절에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려라.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하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분을 내되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것이다.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화가 나는 순간이 있어요. 예수님도 화도 내셨어요. 하나님도 화도 내셨어요. 화를 내는 건 화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화를 품고 있는 그것은 오래도록 품고 있는 것은 그 분노를 오래 품고 있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줄 수밖에 없는 마귀에게 내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행위. 분을 내어대 분을 그냥 오래도록 하루가 지나도록 분을 품고 또 며칠씩 분을 품고 이것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을 내면 어디까지 가십니까? 혹시 집안에서 화를 냈어요. 도무지 잘 안 푸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눈이 옆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저 사람이지. 응? 분을 내어도 오래도록 분을 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되 성내기는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혈기는요 분노는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혈기를 내고 분을 내는데 오래도록 분을 품고 있어요. 도무지 다스리지를 못해요. 분노가 문제인 것은 이 분노를 혈기를 내는 순간 통제가 절제가 불가능합니다. 마귀가 죄짓게 유도하기에 딱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은 나는 너에게 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분내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분내지 말아야지. 혈기 내지 말아야지. 분노하지 말아야지. 화가 나도 빨리 풀어야지. 화나면 10분 안에 푸시죠? 화를 냈는데 그 다음날까지 아이들한테 남편한테 아내한테 화내고 있고 밥도 안 차려주고 그런 부모 없죠? 있으세요? 네,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냈다고 말이에요. 밥도 안 주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안 했다고 말도 안 하고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찔리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안 되셔요. 2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20장에 보면 10계명에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은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떤 물질을 통로로 우리 삶에 틈탑니다. 죄짓게 합니다.
마귀에게 기회를 자리를 내어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성경은 말씀합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해라.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구제해줘라. 선한 일을 하라. 어떤 사람은 도둑질해서 구제하는 것,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짓을 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고, 또한 우리 손으로 열심히 선한 일을 하도록 힘써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말은 우리 몸의 신경계가 뇌에 거짓 정보를 전달하면 몸은 망가지죠. 가족 간의 거짓말은, 또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거짓말은 단순한 도덕적 실수가 아닙니다. 악한 영이 거짓의 옷을 입고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또 화를 내도 분노를 해도 골든타임을 지키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골든타임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므로 아침에 화를 냈으면 해가 지는구나. 요즘 저녁 6시 한 반쯤 되면 해가 지니까 6시 31분부터는 딱 푸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은 늦게 화를 냈어요. 한 4시쯤. 그래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돼요. 6시 40분 딱. 여러분, 불불 끓어도 나는 말씀대로 살 거야. 이 화내는 것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마귀가 틈타는 조건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죠. 오늘 성경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때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려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상한 마음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고 있으니까, 품고 있으니까 마귀가 시험을 주고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분노, 미움, 거짓, 그리고 좋지 않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들, 오늘 주의 성령께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분노, 미움을 품고 잠자리에 들면 우리 삶의 한복판에, 잠자리 한복판에 마귀가 앉을 자리를 내주는 거라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 죄가 아닐 수 있지만 그 화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그때 우리는 완전히 마귀의 졸개가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언어 생활을 바꾸려는 겁니다. 언어 생활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선한 말을 하라. 듣는 자에게 은혜 끼치는 말을 하라. 여러분, 더러운 말이 뭘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 비난하고 험담하고 또 분위기를 흐트리는 말을 하고 저주하는 말, 더러운 말이죠. 그것이 말로 하거든, 또 카톡방에서 하든 SNS에서 하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카톡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 SNS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분위기를 확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 말하거나 그렇게 쓴 것이 있으면 내가 오늘 감사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해? 눈치 있는 사람은 다 아는 겁니다. 덕을 끼치는 말을 하는구나, 선한 말을 하는구나, 은혜되는 말을 하는구나. 나는 오늘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오늘 속회에서 찬양하는데 막 은혜가 됐어요. 누구의 간증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렇게 분위기를 바꾸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더러운 말을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는 거래요. 자녀가, 올바른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녀 중에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자녀도 있겠지만 정상적인 자녀는 부모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아픈 것을 아니까 어떻게 마음을 풀어드릴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 많은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을 행복하게 할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근심시켜드리는 일은 하는 게 아니에요. 더러운 말을 할 때, 더러운 말이 입 밖에 나올 때, 더러운 말로 표현된 글이 내 손으로 나올 때, 그것은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덕을 끼치는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이, 요즘은 우리의 손이 은혜의 통로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핑거가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누구를 살리는 언어가 되기를 바라고, 사랑의 말, 축복의 말, 덕을 끼치는 은혜로운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입니다.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치심. 고대에는 우리가 지금도 그 양을 치는 곳, 또 이 염소를 치는 곳에 가보면 이 꼬리에, 우리나라도 그렇겠지만 외국에 가보면 꼬리에 인을 쳐 있어요. 왜냐하면 목자들이 양을 치러 나갈 때 이 집 양, 저 집 양 다 데리고 다니니까. 그래서 사꾼 목자는 돈을 받고 양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삭을 박으면, 그러니까 여러 집의 양을 치러 나가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 인을 칩니다. 인은 소유권입니다. 이 집 것, 저 집 것, 그런 소유권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하나님의 성령이 영적 도장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또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가짜 배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장이 찍힌 자는 어떤 누구도, 사탄 마귀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성령의 인친 자를 내가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천국을 보상으로 줄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성령의 인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31절은 이렇게 살지 말라. 32절은 대신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 31절, 이렇게 살라는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악독, 악한 생각, 독한 생각, 노함, 분내는 것, 비방하는 것 다 버리고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절합시다. 서로 불쌍히 여기십시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악한 영이, 죄가 준 쓴뿌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쓴뿌리, 마귀가 준 이 죄의 쓴뿌리는 분내는 거예요. 서로 비방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으로 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용서는 누구의 마음입니까? 주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주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마음은 용서입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 용서하라.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신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 이제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은 다 내버리고 그동안 성령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고 마귀에게
마음 문을 열고 자리를 내주고 틈을 주고 살았던 것 이제 굳게 닫고 성령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도록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용서하며 살고 서로 친절하게 하시고 또한 서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있어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 제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용서할 힘을 주세요.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정말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을 성령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켜드리는 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